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많이 두려워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시는 가운데 사실은 저도 처음으로 느낀 거지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제 마음에 먼저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사회도 잘 보시고 또 이렇게 정장을 해서 찬양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모든 부분들이 제 마음을 왠지 그냥 뭉클하게 만들어서 제가 눈물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서교회, 제가 부산노예 청년회 활동을 했지만 이 단위에 서기는 제가 처음입니다. 또 우리 제가 제일 따뜻하게 느끼면서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또 우리 전 회장님이 또 계시고 그것도 제일 앞에 앉아 계시니까 또 좀 그렇네요. 저 뒤에 계시고 안 보이시면은 좀 제가 말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 참 감사합니다. 제가 거룩한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먼저 드리고 이렇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당신은 거룩한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도르가 전도회 회원들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입고 오셔서 참 고마웠는데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이렇게 해보면은 참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저를 바라보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르가 전도회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손을 내밀어서 정말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 오늘 참 수고하셨는데 헌신 열심히 하시라고 우리 한번 다시 우리 당신은 거룩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나는 뭐고 또 하시는 분이 있는데 따라 하십시다. 나도 거룩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해보면은 그냥 입술로만 하시는 분이 있고 진짜로 나도 거룩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선포하십시다.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가 좀 될 것 같아요. 예. 다시 한 번 더 나도 거룩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다 거룩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좀 실수를 해도 은혜로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 원래 이 축복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흐름의 원리입니다. 성경을 딱 보십시오. 제일 먼저부터 시작해서 왜 흐름의 원리라고 하냐면 원래 모든 흐름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내려오는 것이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거룩한 형상을 입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네, 따라하십시다. 나에게 주셨습니다. 네, 남에게 준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기쁨을 나에게 누려라고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고
또 이 정복하고 그리고 그 모든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참 중요한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여 주신 거룩한 축복, 거룩한 기쁨, 그 창조의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냐는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가득 채워졌을 때에 나는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도, 거룩한 백성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셨습니다. 시작의 이야기를 들어도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 2달 동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으로 앞으로 한 10년을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도 좀 큰 교회, 좀 뭔가 하나님 좀 좋은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강단에서 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게, 지금까지 우리 이 한국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게 위로를 주시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희진아 하면서 부르시면서 제가 제 스스로 결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 입으로 선포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쇼맨이 아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목사이다. 이 결심을 하게 만들어 주셔서 제 책상 위에 딱 적어 놓고 그 책상에 앉을 때마다 제가 그 고백을 합니다. 나는 쇼맨이 아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쇼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 나름대로 반문하면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목사로서의 사명, 본분을 지키면서 목사의 본질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부끄럼 없이 하다가 은퇴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 후배들이 저를 밀어치지 아니하고 밥 먹으러 오라고 해주고 운동하러 오라고 해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잡힌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을 두고 고백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제가 도르가를 찾아봤거든요. 도르가 뜻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 때문에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나는 정말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한 사람만 나타나도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잡으면서 오늘 저희 교회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저도 오늘 이 선포를 하면서 우리 도르가 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항서재단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 시대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되어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창조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뒷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하고 한번 축복해 보십시다. 예. 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예. 제가 보니까 정말 잘생기고 다 미남이시네요. 보니까 제가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저는 거짓말 잘 할 줄 모릅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스스로가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롭지 않으면 이 시대를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변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흐름의 원리입니다. 이 흐름의 원리는 성경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째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여기 에덴 동산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 가득해서 성전 안에 가득하여서 그 물이 흘러나갔습니다. 여기에 성전이 교회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예수님이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의 물을 마시는 자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무늬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가 아니라 무늬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버려야 할 것은 다 버리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나를 통해서 나의 말 한마디가, 내가 내미는 손 한마디가 수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에덴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가니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치유와 회복이 있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사해 무슨 뜻입니까? 죽음 바다잖아요. 그 원인은 물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흐르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합니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는 의미에서 손을 내밀어서 내 가슴을 치면서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흐르면 내가 살고 흘려보내면 우리가 삽니다. 예, 축복의 통로가 된 저와 여러분은 흘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냈을 때에 살아납니다. 이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서 넘쳐서 그 생명수를 마신 자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 이웃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흐르지 않으면, 막히면 터집니다. 죽습니다. 우리의 몸속에 물이 있습니다. 피가 흐릅니다. 물이 없어도 여러분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져요. 제가 한 3년 전입니까? 4년 전에 어떤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밥을 못 먹었어요. 그리고 막 좀 죄송합니다만은 오바이트를 많이 해가지고 물이 싹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물을 마셔줘야 되는데 제가 마시지 못했는데 갑자기 얼굴이 돌아가고 막 손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제 아내와 두 딸이 이제 막 울면서 막 만져주면서 기도를 하고 긴급하게 이제 응급실로 가서 이렇게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왜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안에 물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내 몸속에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데 채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입이 돌아가고 손이 돌아가고 몸이 틀어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물을 자주 마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몸속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막히면, 터지면 위험하잖아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가잖아요. 하물며 복음이, 은혜가, 생명이 이 성전에서 흐르지 아니하면, 이웃에게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나도 죽습니다. 성경은 보면 나도 죽어요. 내 영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흘려보내면 나도 살고 내 영이 살고 내 육이 살고 우리 이웃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도르가 전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생명수 하나님의 은혜, 이 생명의 은혜를 우리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릴 수 있는 우리 항서재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제일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했습니다. 잠언 15장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얼굴 보면 그분의 마음이 즐거운지 아니면 슬픈지 괴로운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십시다. 자, 준비하시고,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어때? 얼굴이 지금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건지. 우리 항서재단을 또 교회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누가 들어오더라도 얼굴을 많이 웃으면서 밝게 해 주십시오. 저 이제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조금 자신 있게 제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얼굴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영적인 상태는 그 얼굴을 보면 알 수 있고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은 그분의 영적인 문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묘하게 목회자에게 주신 게 하나가 있는데, 설교를 딱 해보면 빨려 들어가는 게 있어요, 말씀이. 그런데 튕기는 게 있어요. 말씀이 빨려 들어갈 때는요, 목사님이 가버려요. 그냥 시간 관계없이 그냥 가요. 그래서 설교가 짧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설교가 긴 것은요, 그만큼 우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도 저도 마음껏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여러분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한번 해보십시오. 거울을 보시면서 여러분 얼굴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나의 마음 상태가, 하루를 시작하는 내 마음 상태가 즐거운지 괴롭고 두렵고 피곤한지.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내 얼굴을 보고, 야 괜찮네, 오늘 좋네, 좋다,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즐거울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고 자기 전에 거울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오늘 참 괴로웠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인생 그 밤 힘들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즐겁게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는요, 웃으면서 해야 돼요.
웃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부를 수 있어야 되고, 웃으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웃으면서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웃음이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관계도 모든 것이 끊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심령이 상하기 때문에 이거는 의사도 치료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과연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훌륭한 도구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옵니다. 잘못된 마음으로 엄청난 재난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행동도 그 사람의 마음을 따라갑니다. 마음의 방향이 올바르지 못하면 몸의 방향도 뒤틀리고, 마음이 파괴적이면 행동도 파괴적이고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난대요. 내 마음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 미래가 달라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염려에 잠기게 되고, 분노에 사로잡히는 등 너무나도 쉽게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생각의 감옥에 수감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내가 만든 생각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는 그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저를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저주를 해봤어요. 그리고 바로 해결을 했습니다만은, 이 내가 만든 생각의 감옥, 잘못된 생각의 감옥에 갇히게 되면은 헤어나지를 못해요. 거기서 탈출을 하지를 못합니다. 급기야는 마지막에 어쩔 수 없는 자신의 마지막을 비참하게 끝내고 맙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의 감옥에서 여러분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지금 만들고 있다면, 그 감옥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부셔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 생각의 감옥에 여러분 수감되고 나면요, 하나님의 소리가 절대로 안 들립니다.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들려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내게 유익한 말씀을 해주셔도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교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나 혼자 안 됩니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내 이웃에, 내 동료, 내 친구 중에서 정말 힘들어할 때에 조용히 옆에 찾아가서 웃으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손을 잡아줘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손을 잡아주면서 마음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이 영혼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혼이 살아난다면, 영이 살아난다면 육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지 아니하고도 충분히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지금 오늘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관심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예언자도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보고 있지 않는가? 목사라고 하는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지 않는가? 네가 작은 일에
정말로 충성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의 도리를 지킨다면 그것이 바로 정의를 지키는 것이고, 내가 목소리에서 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가 아닌가, 그런 자는 복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시대를 향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가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 항서교회 이 제단 위에 이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난 너를 모른다라고 얼굴을 돌려버리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을 향해서 내 마음을 돌린다면 하나님이 기필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상하면 안 됩니다.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마음이 상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이런 마음이 상하면요, 병이 생겨요. 어떤 병이 생길까요? 어떤 병이 생길까요? 회장님, 어떤 병이 생길까요? 아니, 왜냐하면 여기 이야기하면 삐질 수 있지만 회장님은 절대 안 삐지거든요. 대부분 스트레스부터 시작해서 막 병이 생긴다 하잖아요. 내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 섭섭병이 생겨요. 옆에 한번 보실까요? 섭섭병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우리 항서교회는 아무도 섭섭병이 안 생겼어요. 아멘 안 하시네. 그 중에 생긴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마음이 상하여 섭섭병이 생기면요,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결국은 그 사람은, 마음이 상한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은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로 바이러스처럼 무섭게 번지는 것이 섭섭병이에요. 교회 안에는 섭섭병이 안 생겨야 돼요. 한번 선포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섭섭병이 없습니다. 아멘. 섭섭병이 없습니다 하고 웃지를 않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근데 웃으면서 우리 교회는 섭섭병이 없습니다 하고 웃는 사람은 섭섭병이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기면 아무래도 남자가 철들면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남자가 철들면 빨리 가니까 철 안 들어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고 웃어 가야 돼요. 그래서 남자가 철들면 끝이니까. 그래서 좀 내가 마음에 이 건강하고 병들지 않은 사람은 좀 잘못해도 웃어서 넘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송곳처럼 찌르잖아요. 그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송곳처럼 찌르면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해요. 제가 키가 작은 거에 대해서 참 후회를 한 적이 있는데, 어제 제가 후회를 했어요. 이제 저희 주차장을 뒤에 딱 가면은 가스통 올려놨는데 이렇게 철사 뭐죠? 위에 덮어놓은 거 철판으로 해놨거든요. 그게 다 제 키에 맞아요. 그래가지고 가스가 있나 없나 본다고 가다가 그냥 박았어요. 지금 피가 나잖아요. 그래서 주여 오늘도 흔적을 남기고 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여기에
찍힌 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사람들은 다 마음이 상한 사람이구나. 마음이 안 상하면요, 그저 보기는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할 줄 아는데, 마음이 상하면 표현이 사라집니다. 한번 따라해주다. 마음이 상하면 표현이 사라집니다. 예, 마음이 상하면.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면 모든 부분에서 귀하게 여겨지고 아름답게 보여지고, 그래서 만나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만나면.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중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이 어떤 전쟁일 것 같습니까?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치열한 전쟁이 지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오늘 이거 할까 말까,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몇 평 정도 됩니까? 내 마음 지금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평수가 제일 넓으신 분이 우리 아마 장로님 같은데 왜냐하면 항상 보면 목소리도 우렁차시고 어디 가도 우리 아마 장로님 목소리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혹시 장로님 마음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만 평이요? 야, 아니 우리 성도분들이 만 평이라고 해준다는 거는 정말 귀한데, 우리 만 평 되시는 우리 장로님 한번 축하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축하합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커야 됩니다. 적어도 만 평은 돼야죠. 예. 그런데 알고 보면요,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 몇 평입니까? 한 평도 안 돼요. 저는 키가 작아서 저는 어디 가도 잠을 잡니다. 어디 가도 의자 밑에도 자고 의자 위에도 자고, 왜냐하면 제 키가 아담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자거든요. 저는 한 평도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거는 몇 평은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한 평도 안 되는 우리의 이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도 우리는 요만한 마음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함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은 따라주다, 적어도 만 평은 돼야죠. 만 평은 돼야죠.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의 거룩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깊고 넓고 높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는 적어도 만 평은 되어서 이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잡으십시오. 절대로 마귀에게 뺏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친밀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요 속이 좁아가지고 늘 토라지고 삐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품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도요, 이간질하는 사람 많아요. 저는 그 뼈저리게 느끼면서 지금까지 견뎌오면서, 그래도 나 하나님 내가 어쨌든 간에 감사해야지 하고 그렇게 견디니까 나만 힘들더라고요. 내가 풀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아니구나.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나와 하나님 관계를 이간질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항설재단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함께 이 사단과 영적으로 싸우는데 니만 싸우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대표에서 우리 목사님만 나가서 싸우라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꿈을 참 많이 꿨습니다. 지금도 제가 꿈을 꾸고 있는데 하나님께 제게 반지를 하나 주셔가지고요, 제가 북한에 가요. 그래가 김정은이 앞에서 제가 막 보이지 않지만 메시지를 전해요. 회개하라, 이런 식으로. 왜 꿈속에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직접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걸 반지 주셨어요. 제 꿈이, 소원이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가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혼자만 가라고 내밀면 안 되잖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함께 싸웁시다. 이게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십시오. 함께 싸웁시다. 함께 갑시다. 힘내세요. 그렇게 해서 함께 갈 때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지, 함께 가지 못하면 너 따로 나 따로 되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의 우상과 싸워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마음의 우상과 싸웁시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게는 멀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우상과 싸워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우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내 마음의 우상이 모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있기는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멀리하라 그러셨는데,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인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더 나아가서는 자녀, 자식,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상은 교만과 욕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아서 그것이 내 것이 되면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우상을 찾아서 여러분, 불살라 버려야 합니다. 불살라 버려야 합니다. 아마 좋은 예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주님을 얻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가지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가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유일하게 말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마귀가, 지금도, 아니 반드시 마귀는 공격해 옵니다. 이 공격을 방어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내 마음의 우상만 제거해버리고, 우상이 제거되고 나면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어디를 가든지, 심지어는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살짝 미소만 해도요, 역사가 일어나요. 손만 잡아줘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했을 때에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주 불러주셨으면은 이렇게 나누어서 했을 건데, 정말 몇십 년 만에 청년 활동할 때 그때 여기 본당에는 안 왔지만, 본당에 기도하러 왔지만 찾아뵙고 이렇게 뵙고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 마음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또 생각에 감옥을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자멸하는 일은 우리 믿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에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감옥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옆에서 믿음의 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도 전문가들 보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5, 6만 가지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생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저는 짧은 세월이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사람을 보면서 뭔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로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면서 죽이는 자리에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을 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우리가 생각에서부터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을 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오늘 처음으로 이걸 하라고 숙제를 냈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제부터 오늘부터 하루하루의 영의 생각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오늘 나의 영의 생각, 오늘 내가 교회에서 기도해야지, 또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지, 오늘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영의 생각을 하루하루 기록을 하다 보면 영의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하루 시작 마치는 모든 것들의 생각을 영으로 생각하다 보면 악한 마귀 사탄이 일체 틈타지 못합니다. 섭섭병은 저절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서 이 사람이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부부의 죄가 있는데 혹시 누군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부부의 죄입니다. 하와에게 이 뱀이라고 하는 사탄이 생각에 집어넣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서 결국은 죄를 짓고 자기 남편까지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초의 여자가 자기 남편을 죄짓게 만들어 놔놓고 지금 살면서 계속해서 남편을 찌른다니까. 좀 그거는 제가 그렇게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 많이 합니다. 그래, 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게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형제의 죄 아시죠?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에요. 역시. 근데 가인과 아벨인데 이 가인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고 자기는 안 받아주거든요. 시기 질투 가운데 결국은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또 여러분, 그 백성들의 죄는 누군지 아십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살짝 마귀가 집어넣으니까 번져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자리에 가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죄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제자들, 여러분 아시다, 향유를 붓는 여인을 보면서 제자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붕괴를 했다는 거죠. 아니, 저 비싼 것을 왜 저기 허비하느냐고.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마귀가 생각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합니까?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자기 관점에서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또 이 사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생각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교회의 관점에서 좀 더 힘들고 어렵더라도, 희생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역사하셔서 살리는 역사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상하면 반드시 치유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영의 일을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을 해서 기록을 하라 했고요,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제가 있는데 그게 많은 것 중에서 하나, 감사입니다. 감사는 기적이라고 했는데 왜 기적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십몇 년 동안의 이 감사의 훈련을 제가 해오면서 아직까지도 제가 감사가 완벽하게 안 돼요. 분노할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치료제만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기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5대 전략이 있고 12대 원리가 있습니다. 전술이라고 하죠.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든 건데 5대 전술은 5대 전략은 제가 그냥 처방만 하겠습니다. 감사를 찾고, 따라하시다. 감사를 찾고, 감사를 채우고, 감사를 누리고, 감사를 나누고, 감사를 흘려보내고. 5대고입니다. 5대고 전략. 그리고 12전술은 한번 따라갈까요?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두 번째, 긍정으로 감사합시다. 적극적으로 감사합시다. 항상 감사합시다. 즐겁게 감사합시다. 많이 감사합시다. 크게 감사합시다. 깊게 감사합시다. 끝까지 감사합시다. 오늘도 감사합시다. 내일도 감사합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 도로가 전도회, 그리고 우리 항서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도르가 전도회 중심으로 이 도르가 전도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항서재단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 교회가 이웃이 살아나는 역사,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중추적인 교회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